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지금 감기가 유행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말은 하지 말고 눈빛으로,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감기하고 장염이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눈빛으로만, 눈빛으로만. 이제 2월이 됐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만은 봄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저는 상당히 3월, 4월이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그 이유는 3월이 되면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텐데 제가 특별히 야구를 좋아하면서도 야구 감독 중에 이제 은퇴를 하신 김성근 감독님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낸 책들을 대부분 다 이렇게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그 중에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 김성근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실력이 없어지면 대부분 이제 모든 선수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 하나를 던지더라도 그 선수를 적절한 포지션에 잘 넣으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리더의 자격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세워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을 하늘의 힘으로 옷 입으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의 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1차는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부요한 집안에서 자라서 어려움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밤빌리아에서는 이 풍토병과 그 험한 산맥을 이기지 못해서 전도 여행 중에 잠시 도망칩니다. 이 전도 여행 1차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모든 계획을 짜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그 힘듦도 어려움도 참지 못하는 마가 요한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느냐? 나는 데려갈 수 없다. 반면에 바나바는 젊은 바울보다는 더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가를 품고 함께 전도 여행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 관하여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바울은 이제 실라를 택하여 실라와 함께 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 버렸다면 여러분 아마 성경은 우리가 받는 성경의 모양이 아닐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때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영을 받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냥 바나바가 마가를 버려버렸다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훗날 바울의 사역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버려버렸다면 당시 사도 바울은 마가와 나 함께 일할 수 없다. 그 작은 고통도 그 작은 어려움도 이겨내지 못한 자와 내가 어떻게 전도 여행을 떠나겠느냐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품어줘요. 바울보다 더 연륜이 있었고 더 많은 훈련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을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마가처럼 도망쳤던 자도 때로는 바울처럼 혈기를 부렸던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사용하는가? 먼저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환난에 대하여서 위로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 강대국 미국의 독수리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그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큰 석학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탄탄대로가 모든 것이 열려져 있는 그런 삶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통은 당했을지 모르지만 어떤 치욕을 크게 당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로마 시민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발에 착고를 채이게 되는 것이고 옷찢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동안 평안하게 살아왔던 바울에게 있어서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에요. 능욕당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자신을 떠나 그 어려운 상황을 도망쳤던 마가 요한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 마가 요한이 이랬었구나.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도 힘듦이 있었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당당하게 나섰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의 고난 앞에서 그도 숨고 싶었겠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당하는 그 고난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그 고난에 있겠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너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힐 것이다 라고 위로해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서 찬송을 합니다.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 좋다고 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발에 착고가 매어 있고 두 손이 이 수갑에 채워져 있고 차짓한 그 습기가 가득 찬 어둠뿐인 그 감옥에서 무엇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역지사지의 위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마가 요한을 버렸던 그 잘못을 다시 깨닫게 하고 나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셔서 나를 성숙하게 하는구나. 내 로마 시민권도 내 지식도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이 땅의 모든 것도 나를 감옥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자신의 힘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신의 힘을 모두 다 내려놓고 여러분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죄수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더욱 믿음의 지형이 넓어졌던 거예요.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게 되었던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나만 맞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늘의 힘으로 옷 입으라라는 것의 먼저 선행 조건은 내 힘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을 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옷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장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매를 맞고 또 고문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내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나병 환자의 치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레위기 23장에 의하면 이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영 안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없어요. 진영 밖에 살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부모도 혈연도 지연도 모두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가족 모두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시냐면 당시에 부정한 자는 손도 대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가 곧 나음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자 주님께서는 당시 시대에 금기되었던 더러운 자,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 금지되었던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관습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베다니에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이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1년치 연봉이더라고요. 적게는 2천에서 6천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향유, 이 기름은 여인들이 결혼하고 나아갈 때 꼭 지참해야 되는 혼수 필수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1년 동안 더 나아가서 그동안 1년 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았던 자신의 적금을 모두 다 주님 앞에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가 의지하고 왔던 그의 힘의 능력은 이 향유 옥합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깨트립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주위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할 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신의 힘과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을 깨뜨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기독교에서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의 신사 참배의 사건이죠. 신사 참배의 사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유롭지 못해요. 몇 개의 교단을 빼고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때 일사각오로, 그러니까 한 번 죽을 것을 각오한다는 정신으로 맞섰던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라는 그 신사 참배를 4차례나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일본 경사가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얼굴이 부어있는 주기철 목사님을 데리고 나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걸어 나옵니다. 그때 일본 경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신사 참배를 하면 이 자리에 있는 이 목사를, 주기철 목사를 살려주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준비한 널판에 못을 촘촘히 박은 이 곳을 걸어가게 하겠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부은 눈과 고문당한 얼굴을 들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묵묵히 널판지에 박혀있는 그 송곳들이 못이 올라있는 그 곳에 올라가서 발이 찔리고 피를 흘리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거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을 깨뜨리고 내려놓을 때 주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생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지의 힘들, 능력들 다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내 힘을 깨뜨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당한 오늘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모두 다 깨뜨리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그 어려움과 힘듦이 주님의 시험이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흉보았던 마가 요한처럼 나도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저 안 하렵니다. 만일 그랬다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위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너는 쉬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인정받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실라에게 복음을 위탁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깨뜨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잠깐의 그 교육 전도사 때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그 지난날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첫째 아이를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를 길러 보셨겠지만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기저귀도 사야 되지요, 분유도 사야 되지요. 그 어린아이가 그 작은 백골에 뭘 그리 먹어 싼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교육 전도사의 사례비가 30만 원인가 5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교통비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큰 결단을 합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지 않고 나를 바라봐 주지 않으니 나 이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던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사임하고 여수에서 가장 먼 지역으로 갑니다. 내 고향과 가장 먼 곳에서 살아야겠다. 가장 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왔습니다. 아내가 갓난아기를 안고 교회 갑시다라고 이야기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니 나도 하나님께 문안드리러 가지 않겠다. 나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 아내가 몇 분 더 저에게 이렇게 권유할 만도 한데 알겠어요 하고 아이를 품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5분만. 그 5분 만에 모든 옷을 챙겨 입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갔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였는데 제가 시간이 좀 촉박하게 갔기 때문에 아내는 2층에 있는 사무실로 안내를 받았고 저는 2층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2층에서 앞을 내다보니까 저 먼 곳에 강단이 보여요. 기도를 하고 가만히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찬양대가 양쪽으로 강단으로 들어옵니다. 양쪽으로 강단을 들어오고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들어오셔서 강단에 서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작은 어려움에 소명을 팽개쳤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어요. 아마 옆에 교우님들은 이 성도님들은 야 목사님은 이 설교에 은혜를 받았나 보다 하는데 그 설교도 생각도 나지 않아요. 설교 찬양대와 목사님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명의식, 그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인정받는 그 시간을 견뎌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요셉을 봅니다. 다윗을 봅니다. 다니엘을 보죠.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이 시편 105편 19절을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에서부터 자녀 건강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이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갖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불평불만을 하냐면 새 친구들과 있을 때 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불평불만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도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같이 나온다라는 말씀이 바로 복음의 위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녀는, 이 영혼은 나의 복음을 맡겨도 괜찮겠다, 너가 나의 복음을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하다라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위탁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이 땅에서 많은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의탁의 사명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죠. 주님, 나는 능력이 없는데 왜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까? 주님, 저는 부족한데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복음을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너가 정말 나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위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힘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힘으로 옷 입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위탁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위탁을 받은 하나님의 이 하늘의 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원망하고 때로는 나를 다르게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비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마음을 감찰한다. 마음의 엑스레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할지라도 그 거짓의 가면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는데, 그 마음에서 너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내 힘과 내 능력을 깨트리고 하늘의 힘을 덧입으면서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정말 너의 힘을 빼고 있느냐, 아니면 내 힘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었다면, 너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너를 입혀 주실 것이다.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님들 가운데에서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과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탁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낸다면 순금같이 여러분들이 정금같이 빛남으로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귀한 사명, 천국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분, 거창한 것 아니에요. 큰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그 작은 사명 하나하나에 충성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너 힘을 빼라, 너 힘을 빼라, 너 힘을 빼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위탁할 것이니 이 복음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주의 일하심을 보이고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힘으로 옷 입으라는 것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옷 벗어서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내 삶의 힘, 능력,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지식들 다들 깨트리고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귀한 확장과 영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힘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 텐데요. 주가